오늘은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싸움에서 승리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더러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 하면은 바로 이 엘리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함께 같이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이렇게 차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아웃과 스트레스의 차이가 뭘까요? 스트레스는 어떤 일이 많을 때 책임이 많아지면 받는 것인데, 이 번아웃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번아웃과 우울증의 차이는 뭘까요? 이 번아웃은 어떤 특정한 일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울증은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스트레스 받고 번아웃되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엘리야의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무엇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그랬는데 어떤 형편을 봤을까요? 바로 그 앞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갈멜산에서 이 승리한 엘리야가 이 아합 왕 아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3절을 다시 보니까 그가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막 이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런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아니라 아합 왕이 대군을 몰고 와도 올 테면 와봐라, 까짓것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여인 한마디에 그만 기가 죽어서 이렇게 도망갈 수 있을까? 자, 이것은 결코 이세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자신의 내면의 문제였다. 만약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은 이렇게 사신을 보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객을 보내든지 군대를 보냈을 텐데 이 이세벨은 화가 나가지고 하는 이 협박을 듣고 엘리야가 그만 스스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브엘세바 남단 광야까지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 남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밑에죠. 거기에서도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데까지 도망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뎀나무가 이 뒤에 배경으로 나오는 이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생각보다 작죠. 우리가 로뎀나무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로뎀나무는 쌀이나무과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언제 이 나무를 사용하냐면 빗자루 만들 때 사용하는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금 보시면
이 나무에 그늘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잎이 없잖아요, 이파리가. 그러니까 기껏해야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우리가 이 로뎀나무를 보는 순간 환상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로뎀나무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더 이상 추락할래야 추락할 데가 없는 완전히 밑바닥, 최악의 나락의 상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그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빈약한 저 그림자 밑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살 중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는 없고 지금 죽여달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심정을 보시면 두려움과 절망감과 또 죄책감과 이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체가 지금 엘리야에게 번아웃이 왔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참 지금 이 말에서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건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기에서 분노의 감정이 엿보이고요. 고독한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일명 엘리야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우리가 이제 이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그런 고립감, 나밖에 없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있으나 마나한 남의 편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마음 이해해 줄 줄 알았더니만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내 부모의 마음 이해 못할 때가 있고, 아, 인생이 나 혼자구나. 병상에서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고독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때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참 이때 우리가 이제 털어놓을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체면 때문에 어디다 가서 말은 못하고,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바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7,000명이나. 여러분도 아시는데 엘리야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 혼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증후군이 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밖에 없어. 전부 다 나를 싫어해. 다 나를 미워하고 내 반대편이야. 내 편은 하나도 없어. 인생의 그 순간이 바로 엘리야 증후군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번아웃이 되면은 사실보다도 객관적 상황보다도 감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정적 추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일을 다 감정적인 상태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러면 반드시 실수하죠. 100%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 순교할 것 같다가도 다운돼 버리면 언제 그랬느냐 하고. 이 번아웃의 첫 번째 증상이 바로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9절 4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함께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조상하고 비교를 합니다. 대부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비교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 지혜로운 비교가 있는가 하면 지혜롭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비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장점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그런데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우월감을 갖고 사람을 아래로 자기 보를 깔아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죄성입니다. 이렇게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죄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앞두고 그 전날 긴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잠을 편하게 잤다? 못 잤다? 아마 금식 기도는 기본이고 갈멜산은 적진입니다. 적진. 경기로 말하면은 홈 경기가 아니라 원정 경기를 간 거예요. 얼마나 심리적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금식했는데다 잠도 못 잔 그 피곤한 몸을 갖고 대승리를 했어요. 아마 그리고 나서 탈진이 오지 않았을까. 승리는 했지만 실제로 엘리야의 상태는 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이 마지막 마가 마귀 맞자잖아요. 좋은 일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을 조심해야 돼요. 인기가 막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병들었을 때 벽을 보고 통곡하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자녀들이 잘못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막상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환관으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이사야서 39장 7절과 8절 같이 봅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니 자식이 어떻게 되든 나만 평안하면 된다? 야, 어쩌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탈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진이 빠지면 자식 이것도 다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3년 만에 지금 캠프가 다시 시작됐는데 가는지 마는지 다 귀찮아요.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 이게 무기력,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만 편하면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번아웃된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해결 방법 함께 같이 살펴보는데요. 자, 하나님은 이 번아웃된 영적 심체에 빠진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오르만지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같이 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사실 이 로뎀나무 밑에 저기 조그마한 좀 그늘같이 생긴 게 보이죠? 네, 저기서 지금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런 나무에서 막 이거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겁니다. 거기서 엘리야를 먹고 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인데요. 음식과 휴식을 통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단 힘들면 잘 먹고 잘 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셨는데 이 천사가 때로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7절과 8절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번아웃된 엘리야의 두 번째 치료 방법이 40주 40야를 걷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네, 40일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울증 치료에는 걷는 게 최고다. 햇빛을 보면서 걷는 거 40일만 걸어보세요. 40일만 한번 매일같이. 운동이 중요하다는 운동. 못 걷는 운동이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었다는 것은 창조의 법칙입니다. 이거 중요한 사이클이에요. 네. 이게 매뉴얼인데 하나님의 창조 매뉴얼. 네.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고장납니다. 고장나요. 이 법칙을 무시하면은 빨간불이 켜지는데 그게 스트레스고 그걸 무시하면은 번아웃이 오고
그거 방치하면은 그대로 우울증으로 가는 게 증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번아웃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육신적으로 건강의 필요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조차 이 엘리야를 육신적으로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회복. 여기서 우리가 안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한 자이고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 번아웃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너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더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일하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넉다운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창의적 사고의 선구적 학자인 영국의 사회심리학자 그레이엄 윌러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한순간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유능한 그 셰프들, 우리 그 백종원 선생님 같은 분들도 자기만의 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마지막 단계가 뭐죠? 공통적으로 불 위에서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의성을 위해서는 타임오프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절대 무리한 상태, 피곤한 상태에서는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쉬는 게 중요한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최상의 쉼은 내가 하는 일에 반대의 일을 하는 거죠. 반대의 일. 지금 하는 것과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가의 의미다. 진정한 휴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원래 리타이어가 타이어를 바꾸는 거잖아요. 네, 새로운 일을 하는 건데 휴가라는 것은 타이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타이어를 갖고 노는 것. 네, 이것이 휴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하면서 이거 발견한 곳이 바로 실험실이 아니라 목욕탕이었어요. 아인슈타인도 연구실이 아니라 샤워할 때 아이디어가 더 떠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가를 무시하지 마시고 휴가는 역발상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볼 수 있는 힘과 여유를 주는 것이 휴식이다. 그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7가지 습관의 스티븐 코비 박사가 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CEO들 공통적으로 물어본 질문이 있답니다. 그 CEO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한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통제를 포기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 무슨 말입니까? 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휴가라는 것은 바로 통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묘지 같은 데를 가셔서 무덤 같은 데를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이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에도 엘리야처럼 과부하 걸릴 수가 있어요.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켰을까요? 11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붙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산 앞에 나와서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지진 후에도 불이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막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막 또 지진 같은 역사, 막 뜨거운 불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자, 여기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엘리야가 근본적으로 우울증에 빠진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얼마나 사기가 축천했겠습니까? 그리고 3년 6개월이나 오지 않은 비가 왔어요. 엘리야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자, 그러면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제는 이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겠지. 자기 앞에 와서 싹싹 빌 줄 알았는데 회개는커녕 자기를 죽이겠다고 벼르니까 지금 자기 기대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자, 이때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 혼자 몸부림쳐봐야 되는 게 없구나. 자, 이게 바로 엘리야가 낭망하고 절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봤자 바뀌는 게 뭐가 있어? 주로 좀 여러분 중에 완벽주의 가진 분들이 좀 이렇게 자기 일의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막 팍 다운될 수 있는데, 이 허탈감, 엘리야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큰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고 작은 세미한 건 하나님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금식했는데도 여러분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갈멜산 같은 이 하이라이트가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한 3번이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연예인들의 화려함도 사실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순간입니다. 순간. 무대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무대에서 내려올 때 그때부터 나 혼자라는 고독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만 나타나시고 갈멜산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굴 속에서 인생 끝났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의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는 엘리야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에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곳이 없는 인생의 막바지, 로뎀나무 아래까지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치고 고난 영혼들, 그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 걷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역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